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7월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도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지옥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이 없고 필연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늘에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신 자들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모세가 40대에 준비가 완료됐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부르신 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랜 시간 다시 훈련을 시키고
준비가 완료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아담은 선악과 한계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형벌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죄를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날 극에 달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만 있고 깨끗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대에서는 신을 두려워해서 악을 이제 행할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는데,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에 대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이 내려와서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고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중간을 가리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은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거 받고 바로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인들이라고 다 교인들입니까? 교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도가 돼야만이 그때 갓난아이가 되면서 바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불신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이며 헌금 생활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배워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세상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1년이 지나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손들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옥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1년에 50만 내지 60만 명의 교인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은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의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를 돌보고 관리하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은 영혼을 돌보고 관리하고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으며 본인 자신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범죄할 때에 가장 먼저 영혼을 마비시켜서 영혼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이 느낌이 없거나 지옥의 버려지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영혼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영혼을 마귀가 마비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이제 붙잡고 변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과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인간의 감정을 가동시켜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감정을 마비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옥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고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건 아무런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성장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의 민감성을 가장 잘 관리하고 느끼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의 영혼을 관리한 결과 기록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사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데 욥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욥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웃에서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나는 욕창이 걸리고 그렇게 욥처럼 살라고 한다라면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함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욥이 받았던 복만 받고 싶지, 욥이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을 받기는 싫습니다. 욥이 훈련하여서 준비한 것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처럼 복을 줄 터이니 욥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처럼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욥처럼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욥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을 이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시대에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갈수록 종말이 없거나 자신의 시대에는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노아 시대에 그러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고 자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준비했지만은 오늘날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민감하지 못해서 우리 시대는 종말이 없을 거야,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항상 깨어 있어서 노아와 같이 홍수의 심판이 임하거나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욥이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나 자녀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까 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영혼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받을 것이다라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옥에 들어갈까 봐 이제 깨어서 준비하였더니 육신의 복도 주고 영혼의 복도 주었답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이제 마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욥처럼 욥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이렇게 생일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욥은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지옥에 버려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과 자신들의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안희숙,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죠. 제가 만났을 때는 전도사였어요.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 감옥에 갔었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2권을 써가지고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감옥 동기였는지 알게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안희숙, 그러한 그 목사님 같은 분은 지옥 갈 리가 없겠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의 압제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옥에 가서 모진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항상 깨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욥이 항상 자신과 자녀들을 이제 항상 깨어 있어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죄짓기 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욥처럼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지요. 팔복이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은 마음으로 자신이 혹시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까 항상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도보 여행 떠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지요. 별별스러운 기도가 다 나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노아나 욥과 같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의 복과 육신의 복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재물과 자신의 육신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욥처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